마라나타. 앞뒤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진하게 한번. 자, 지난번 이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얘기하는 거잖아요. 무너졌도다. 이걸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결과의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얘기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건 한 번에 설교할, 제가 볼 때 한 10번은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 4번으로 마칠게요. 이 계시록 18장 말씀은 4번으로 제가 마치는데, 이게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두고 살아왔던 결과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이런 심판, 재앙, 환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정말 끝이죠. 우리의 삶의 이제 끝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그런데 우리가 끝은 분명히 말씀대로 예견돼 있기 때문에 끝은 일어날 수 있어요.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파가 있으면, 창조가 있으면 끝이 있거든요. 심판이 있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알파 있으면 오메가가 있듯이 그 끝은 반드시 있는데, 끝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끝이 어떻게, 왜 이 끝에 일어나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 끝에 심판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재앙의 죽음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서 주님의 칭찬 가운데 멸관을 받고 영원한 저 축복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임만을 살 건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린 지금이 살아있는 이 지금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우리의 선택이 그야말로 선택의 안에는 물론 주님이 항상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겉에 표면으로 볼 때는 우리의 선택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내면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두셨단 말이지. 네가 축복을 택하고 저주를 버리라는 얘기예요. 축복은 뭐예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면 내가 천대를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면 이제는 저주를 받아. 3, 4대가 저주를 받아. 왜 그런가 했더니 3, 4대의 저주 안에 그 모든 생명이 다 끊기다 보니까 두 후세대가 남아있질 않아. 그래서 3, 4대로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 죽임을 당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가 복을 받아. 그럼 이제 그 순종에 대해서, 구약하고 우리 신약이 약간 좀 다르잖아요. 구약에는 정말 주님이 항상 늘 따라다니셨고, 항상 주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늘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창세기 때 그 천지 창조의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 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모든 어떤 역사하시는 일들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나중에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따라다니셨어요. 따라다니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여기는 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 세대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다 모든 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살아오는 것마다, 하는 집마다, 하여튼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반대된 삶을 사는 거야. 입술로는 또 존경하기도 했었죠. 입술로는 부르짖기도 했지만, 그러나 삶은 항상 멀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거의 희망이 없었죠. 이스라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2000년 동안 아예 나라 없이 다 떠돌아다니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저주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더 볼 수 없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면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계명 1계명처럼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서 나중에 예수님 정말 십자가 달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끝나져야 되잖아. 조금씩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결국은 다 사랑인데 사랑의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도 그 사랑을 계속 적용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면서 이제 이대로 끝나면 이 지구는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10년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래서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모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과거의 사람들이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멀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심령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내어드리고 우리를 비워드리고 이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간구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아니라 성령님 잠깐 좀 계세요. 나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이거 지금 눈치도 없어. 상황도 파악 못해요. 이게 나한테 있어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게 없어야 주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주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이걸 싹 뽑아내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체질이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개념이 생각이 우리의 신념이 우리의 모든 이 욕구가 다 주님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바뀌어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대에 망하지 않고 어떤 심판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섞였다고 했잖아. 여기 18장 3절에도 왜 심판이 임하느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6절에 보니까는 뭐냐면 이게 섞은 잔이야. 섞은 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혼합. 그러니까 순수하신 주님의 우리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사람 다 멸하신대. 거룩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 거룩할 수 있지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게 일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거룩함을 우리 육체까지 다 모든 걸 변화시키고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근데 여기다 섞어버렸어. 뭘 섞었냐면은 이 성령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다가 자기 자아가 들어가고 자기 고집이 들어가고 자기 체험과 경험들이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다가 인본과 그 다음에 기복이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이 자기 체험들이 자기 신학들이 자기 철학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열심과 수고와 그래서 너희가 나에 대한 열심은 있는 걸 알아. 그런데 나의 의를 세우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내 일에 복종하지 않아. 이게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의 수고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네가 사랑을 버렸어. 첫사랑을 버렸어. 하나님의 첫사랑이란 이 순수한 사랑.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을 버리고 거기다 너희 것들을 플러스를 시켰어. 섞어버렸어. 그 섞은 것이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았지만 이게 나중에 너무 심하게 크고 창대하다 보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괴물을 낳았어. 순수한 주님 복음이 아니라 완전히 썩어질 거야. 결국 섞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먹는 그 국그릇에다가 음식에다가도 뭔가 독극물 하나를 떨어뜨리면 그걸 먹을 사람이 없어. 하다못해 그냥 똥물 하나가 떨어져도 우리는 그걸 절대 버리지 먹질 않아. 그런데 세상 거는 그렇게 구별하면서 먹으면서 하나님 거는 왜 구별하지 못하고 왜 무조건 많이 먹냐고.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많이 먹는 자는 병들 것이 이걸 먹는 자는 병들 것이요. 많이 먹는 자는 병들 것이 더 많이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죽어. 그러니까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성령은 몰아내고 다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3절 말씀처럼 이 진노가 임하고 이 마지막 만국이 다 무너지는데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섞은 걸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특별한 주님의 그러니까 오직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런 거 있어야 되는, 이런 어떤 은혜로 가야 되는데, 밑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그 여왕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왕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한테 잘 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섞었다는 표현을 한 가지로 더 제가 이제, 은혜를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더 이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기도하다가 글을 써서 그거를 이제 그 묵상과 명언으로 이제 표기해서 보낸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섞은 걸 잘 보세요. 섞인 거. 성령인지, 육신인지, 성령인지, 율법인지, 이걸 잘 보시면은, 우리가 막 회개를 해요. 근데 뭐 회개인지, 어떤 때는 정죄인지.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하고 정죄는 달라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지, 정죄하는 거는 자기가 들어간 거고, 회개는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되고, 사랑인지 우상인지. 그럼 사랑해야 되는데, 자식들 요즘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식들 엄청 사랑하잖아요. 이게 사랑인지 우상인지를 몰라. 사랑은 제대로 가르쳐야 해서 사랑이거든요. 우상은 내 새끼만 그냥 상처 안 받고 내 새끼만 기 안 죽고 내 새끼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되는 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죠. 이건 우상이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는데, 비스무리하게 가는데 완전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신인지 교만인지, 우리 믿음에 정말 확신인지, 내가 정말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미암아서 정말 이게 확신의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은 주님을 떠난 자기의 어떤 자아에서 나온 그런 결심의 어떤 교만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인지 방종인지, 여러분, 그 다음에 열심인지 욕심인지, 감동인지 감정인지, 은사인지 실력인지, 성령인지 율법인지,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사람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다루어지고, 거기서 훈련받아지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그 순서의 신앙으로 나온다면, 이거는요 그냥 알아줘. 왜냐면 이건 나와 주님과 나와의 속에서의 그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알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섞여지면 안 된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가 6절, 지금 6절 한번 봐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섞은 거. 그러니까 결국 섞어서 신앙생활 했잖아? 그러니까 섞은 거에서도 갑절을 통해서 이제 저들에게 갚아줘. 그리고 이제 그 무너짐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또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볼 때 사치라는 말이요. 여기서 사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 사치라는 게, 우리가 국어사전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그 돈 같은, 그러니까 자기가 벌은 거 이상의 필요 이상으로 엄청나게 이걸 쓰고 누리고 이걸 생활하는 걸, 이걸 사치라고 얘기해요. 자기 분수를 넘어가지고 살아가는 걸 사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여기 사치는요, 자, 뭐가 이게 중요하냐면, 이 사치는, 제 멋대로 살다, 넘쳐나는 힘, 이거는 어떤 굳은, 강한, 완고한, 잔인함이라는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이 사치라는 것에. 그 뭐냐면, 이 사람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완고함과 자기 넘치는 힘, 굳은, 아주 잔인하기까지 하면서 어떤 강한, 그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한 건데, 이 사람이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자기 여왕으로 앉은 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왕노릇한 자요. 나는 통치자요. 난 지배자요. 나는 권력자요. 나는 땅의 주인이요. 내가 대장이야. 이런 소리야. 이 여왕이라는 소리가 내가 대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주인이 바뀌어야 되죠.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왕이라는 게 이 사치라는 게 아주 완고하고 강하고 아주 굳은 마음으로 잔인하기까지 하고 어떤 그런 아주 제 멋대로 산 넘치는 힘을 가진 이 사람이 나는 여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임금이야. 내가 다스리는 자야. 내가 대장이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이게 사단인 거지, 사단.
그러니까 이걸 음녀라고 하고, 그래서 음녀에 섞은 잔이라고 하잖아, 아까. 그러니까 음녀에 섞은 잔이는 이 음녀에 섞은 잔이, 이건 믿음에 있지 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왜 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 5절의 말씀해 보면 그 신부의 그 자격 있잖아. 네가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7가지 자격 중에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이세벨의 음녀고 그게 바로 이 여왕이거든요. 이게 바로 주인이고 이게 땅의 임금이고 이게 치리자고 얘가 다스리는 자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질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여왕이라는 게 어떤 그런 형상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사탄이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물질이, 어떤 일이, 어떤 우리의 원하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추구하는 그런 모든 화려한 것들이 어떤 그런 세력들, 여기서 보면 이게 사치의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치의 세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치의 세력. 그러니까 사치의 세력이니까 사치의 힘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왕의 힘이기도 하고 이게 이세벨의 영의 어떤 영이기도 한 건 이게 바로 타락의 영이고 이게 멸망의 어떤 가증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서 이제 다스리는 거야. 말하자면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물질의 다스릴 배경에는 여왕이 있는 거죠. 그 사치의 세력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조금 내가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라는 거. 여러분이 무슨 비싼 물건을 좀 사고 명품 가방을 하나 가지고 이러겠다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여러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스림을 당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거 사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스림을 받아서 그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욕구가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의 어떤 그 세력의 그 사치의 세력의 힘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는 그거를 볼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자식을 낳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를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식 낳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냥 살았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질 때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주 그냥 거의 실신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치의 세력을 그 여왕의 그 어떤 그런 그 통치를 받아서 그들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기질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희귀하고 나오지 않잖아요. 뭔가를 가지고 들고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돈이나 일이나 우리 원하는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부나 뭔가를 우리가 약점을 너무 잘 알아. 이 사람은 뭐가 약한지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조종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지배를 받으면 이 지배 아래 없는데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이 지배 아래 있어. 결국은 이 지배에 어떤 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단의 통치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잘 못하기도 하고 이게 섞어버리는 거야. 섞여져 버리니까 결국은 이건 아무것도 순수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지금까지 변해가는 과정인 거지 완전히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나라가 주님께서 지배하시다 통치하시다 다스리시다. 주님께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안에 그냥 적당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들어가야 우리가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한다는 거죠. 어느 날은 우편에 있고 어느 날은 왼쪽에 있고 그렇게 있다가 제가 언제 한번 플랫폼이라는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는 기차를 받고 하나는 플랫폼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기차가 떠나. 그럼 빨리 얼른 다리 하나를 떼야지.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얼른 그 플랫폼에 다리를 떼고 우리는 기차 안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저쪽 그 세상에 더 가깝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에 더 많은 가깝게 거기 나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기차를 떼고 결국 플랫폼 위에 우리는 발을 딛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게 다 심판하고 불에 다 살라질 때 결국 다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돼.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르나 오나 치우치지 않게. 마지막 신앙은 그래. 마지막 시대 신앙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주님 편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확실하게 주님의 지배와 통치를 다스린다는 거야. 제가 얘기했잖아. 얼마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직장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숨차게 뛰어다니고 돈 벌어서 자식들 또 필요한 거 채워주고 또 의식주 해결하고 또 가끔 가다가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뭐 좋은 거 한번 그냥 어떤 기분 전환으로 살 수 있어. 뭐 다 갔는데 뭐 그거 하나 가졌다고 죄라고 안 해. 그거 간다고 지옥 간다고 안 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완전히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일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손해를 보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육신 이 땅에 살아. 그냥 즐겁게 살아. 이것도 다시 사실은 하나님 거죠. 사실은 하나님 건데 이게 사탄이 이거를 가지고 장난을 하니까 이게 문제야. 사실은 다 하나님 게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어느 심지어는 명품에, 어느 때는 어느 아파트에, 어느 때는 어떤 일에, 직업에, 또 어떤 때는 이 돈에, 어떤 때는 화려함에, 인간의 화려함에, 인간의 기쁨에,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칭찬하는 이런 것을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우리가 붙잡힘을 받으니까 그 안에 완전히 통치를 당하니까 먼저 그 나라가 의가 우리한테는 이미 꽉 그냥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육신은 살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삶의 도구로 삶의 어떤 그런 우리의 필요한 것으로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하나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막 뺏겼다고 해서 그거 없어졌다고 해서 그거 잃어버렸다고 해서 막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든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그 은혜로 내 육체로 절대로 그걸 못해요. 이 인간의 뭔가 이걸 다스리고 뭔가 이걸 절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최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신앙에 따라서 자기 의지로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이제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갈 때 이제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 적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셨는지 나중에는요 이게 완전 창이라 해가지고 우리를 탁 물살이 덮어버리면 그때는 내 의지는 없고 주님의 의지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막 창이라게 다 덮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왜냐면 우리는 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고 다 잃었다함도 아니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적어도 허리까지만 오면 그 애는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한번 해봐요. 허리까지만 오면 허리는 이제 기도거든. 기도.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허리 막 기도잖아요. 기도하면서 가슴까지 차지, 목까지 차지. 그러면 거의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나의 의지는 없고 거의 이 정도 물살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내 임대로 못 가요. 물살 따라가야지. 그래도 내 머리까지 완전히 덮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생각이 남아 있어서 온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주님 앞에 덮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씌워야 돼. 주님 앞에 완전히 씌워야 돼. 그렇게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어떤 향락이나 쾌락이나 술 조금 먹는다고 그게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걸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속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스릴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 네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아주 그냥 이런 어떤 담배나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게 어떤 그런 다른 거, 어떤 음란이나 다른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스리지 못하면 아예 하지 마.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게 너를 잡아먹을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네가 거기 아주 약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막 명품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냥 모든 걸 이제 막 부모도 팔아먹잖아요. 그죠? 자신도 팔아먹고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건 미친 거지. 이게 문제, 이게 되는 거죠. 그건 병적인 거죠. 그렇게 심각한 병적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주관해서 그냥 하나의 이 땅의 거는 그냥 즐기면서 가되 그냥 여기 치심하지는 마. 물질에도 다윗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자기 창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 치심하지 않고 자기 창고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치심하지 않고
자기 재물에 치심하지 않고, 자기가 다른 것에 원하는 거 하나도 치심하지 않고, 오직 자기는 하늘만 바라본다고 고백한 것처럼 치심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거기에 그냥 관심 두지 말고, 우리 그냥 살아. 그리고 뭐 하나 갖고 막 큰일 난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진짜 호들갑 떨어야 될 건 내가 예수님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냐,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 있냐, 항상 여기를 주목하고 여기를 주시하고 여기에다가 모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말미암아 된다면은,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 나 유행가만 불러도 지옥 가는 줄 알고, 내 술 한 모금 마셔도 지옥 가는 줄 알고, 처음에 이렇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유가 없었어. 자유가 없고, 새벽기도 그냥 빠지면 뭔가 천국 가다가 계단에 사닥다리가 몇 개가 빠졌을 것 같은 기분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계속 하다가 한 이틀, 3일 빠지면 그냥, 그래도 한 2-3계단은 뛰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4-5개가 떨어지면 나 못 갈 것 같아. 기분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막, 그렇게 굉장히, 그렇다고 새벽기도 또 하다가 또 희망을 얻어가지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율법에 매이지 말라는 거야. 이게 자유인지 방종인지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인지 네 열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주님 것을 놓치고 살아. 뭔가 쓸데없는 것을 너무 고심하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갖다 가둬 놓고는 지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진짜 봐야 될 그 열심은 있다니까. 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나쁜 건 뭐냐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주님의 어떤 뜻을 묻지 않고 산다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뭔가 선과 악을 묻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뭔가 재판에 서는 그날에 딱 보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죄를 가리워 주셨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너는 이거 못했으니까 너는 지옥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잘하려고 하는, 뭔가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지만 하늘에서도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들려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들러 올라가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뭐 할렐루야, 정말 오직 구원의 하나님 순수한 그 신앙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가는 거고, 아직 내가 뭔가 자아 남아서, 내가 아직도, 뭔가 이 세상에 끊지 못해서 여기 미련이 남았다면, 결국은 뭐냐면, 남아야 된다는 거야. 남아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야. 그 환난을 겪어서 승리하면 괜찮아. 근데 거기서 그나마 승리 못하면, 근데 그때 가서 정신 차리겠죠. 그때 이현수 목사가 얘기한 그 말이 맞아. 이거였어. 다 가고 나니까 나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난 이제 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순교해서 가든, 아니면 굶어서 가든, 내가 그냥 어떻게 가든 나는 이제는 주님 나라 놓치지 않으리. 그러면서 가면은,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기왕이면 이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런 하나님의 좋은 이런 소중한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왜 그러냐는 거야. 왜 남아서, 그리고 나눠서 또 훈련을 받고 그러고 가냐는 거예요. 가면 다행이야. 아니면 이제 나중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인하면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거요. 나는 돈도 별로 싫어. 나는 사람도 별로 싫어. 나 세상도 별로 싫어. 나는 정말 다 아무것도 없어. 난 주님만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거든. 근데 누가 볼 때 자기가 생각할 때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안에서도 진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이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루고 다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계속 여러분을 밀어넣는 거야. 주님의 사랑, 관계 여러분을 계속 거기다가 여러분을 갖다가 그냥 꾹꾹 밀어넣는 거야. 그냥. 옛날에 왜 옛날에 버스에 차장이 있었잖아. 여자들이 그냥 얼마나 힘도 센지 몰라. 만원 버스에 사람들이 꽉 차잖아.
그러면 막 그 차량이 그냥 힘도 없는데 막 밀어넣잖아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그 운전수가 차를 한번 휙 돌아요. 그럼 사람들이 확 쏟아져 버려. 그러면 없는 것 같은 공간도 이렇게 남아.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확 쓸어서, 내가 얘기할 때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안 그러면 주님이 한번 확 뒤집어 놓으면 이제 그럼 주님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때는 조금 아플 수가 있어. 괜찮아. 그래도 주님의 은혜니까 너무 감사해야 돼. 힘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을 때는 힘들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어. 조금 슬프고 좀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그거를 주님 앞에 미워한다, 연단받는다, 주님이 나를 싫어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주님의 사랑이었어. 주님의 구원의 사랑.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하시고, 받으신 아들마다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래서 저는 막 밀어넣잖아. 빨리 주님 앞에 가. 다 필요 없어. 네가 뭐를 다 빼내도 그게 목적지 아니야. 네가 있잖아. 예수 피를 발라서, 문설주 예수 피를 발라,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피를 바르면 그날 피를 발라진 그 집은 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죽음이. 지나가는데 그 안에서 막 슬퍼하든 기뻐하든 두려워하든 막 그 안에서 그냥 막 기도하든 춤을 추든 편안하게 잠을 자든 그냥 고스톱을 하든 아니면 댄스를 추든 상관없어. 어차피 이 사람 사망을 넘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지 자기의 그 안에 자기의 어떤 행위가 아니야. 자기의 그 삶의 모습이 아닌 거야. 주님인 거지.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발라지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면서 죽음이 넘어가는 거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의롭고, 나 구원받아서 난 이거 했어. 나 겸손해. 누구보다 나같이 겸손한 사람 없어. 나처럼 의로운 사람 없어. 나처럼 이렇게 다 모든 거 내 육신 다 뽑아주고, 내 몸 불살라 내어주고, 내 있는 가산 다 팔아주고,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열매인 거고, 주님이 이렇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 그거라는 거죠. 은혜란. 주님이 내가 나의 주님이냐, 내가 주님의 것이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냐, 내가 주님의 어떤 그런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래서 지난번 무너졌다 3번도 되게 중요했어요. 자, 무너지는 거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요즘 텔레비 보면은요, 막 그냥 홍수가 막 쓰나미가 밀려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막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다 한 번에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무너지는 데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 우리 8절 읽었잖아요. 자,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강하시다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하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강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우리 주님께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확 부어버리시는데 그때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하루아침도 아니야.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시간에 대심판에 이르게 되었다. 일시간이야. 그 다음에 17절에 한번 보실래요? 일시간에 다 망하는 거야. 그 다음에 19절에 보실래요? 일시간에 다 심판을 받는 거야. 일시간에 그러니까 일시간에 다 망하고 일시간에 심판받고 일시간에 다 무너지고 일시간에 다 멸망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요, 단번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째 귀에 교훈하시고 왜 계속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내 사랑으로, 돌아오라 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번 망하려면 일시간에 망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두시고 보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이제 그러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무너지고 다 망하죠. 우리 이것만 좀 한번 봐요. 이제 그동안 많이 지난주 저희들 계속 24절 말씀까지 다 읽었잖아요. 24절까지 있잖아요. 24절까지 다 읽었는데 보면 이제 망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망한 결과 어떻게 망하는지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땅의 상고들이 이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울고 애통하고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무슨 상품이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뭐 자주 옷같이 비단, 붉은 옷감, 각종 또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 값진 나무,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인간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이거 위해서 하루 인생의 모든 삶을 다 투자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일시간에 다 망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전부 그냥 주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맛있는 것, 빛나는 것들, 자기들이 원하는 귀한 것들, 뭐 보석들, 뭐 모든 것들, 지금까지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뭔가를 위해서 쌓아온 모든 것들, 우리가 그 뭔가를 위해서 일념을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추구하고 오직 그 마음에 두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읽어보면 되는데, 결국 뭐냐면은 다 일시간에 다 망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가져갈 것만 우리가 가지고 여기서 지키고 살자. 하나님께로 가져갈 거. 자, 하나님께 가져갈 거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들려 올라가지 못하면 죽으면서 가니까 영혼만 가겠죠. 육체는 썩어지겠죠, 그죠? 언젠가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우리 또 하나님 영으로 입혀 주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살아갈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살아서 예수님 오셔서 들려 올라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도 가져가잖아. 우리 육신도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거. 그러니까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천국에 필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필요한 거, 우리 물론 영혼, 우리 자신이겠지.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 우리가 구원받아야지. 우리가 구원 안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 자신이 가는데, 자, 뭘 가져갈까? 가져갈 거 없잖아요. 누가 그랬대. 저 금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 나 이 금 좀 자기 금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야. 금을 모아놓고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진짜 몇 개라도 천국에 가져가고 싶어. 그러니까 막 그 천사한테 그랬대요. 가자고 하는 천사한테, 나 다른 거 모르고 이 금 몇 덩어리만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몇 덩어리를 가지고 천국에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들어가는 천국의 입구의 문지기가 그러더래요. 아니, 거기는 길바닥이 다 금이잖아. 보더니 이 길바닥에 까는 걸 뭐하러 가져왔냐고. 이게 뭐하러 가져왔냐고. 거기는 다 길이 황금길이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의미 없는 거예요. 하늘을 가져갈 거 뭐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또 뭐 우리가 또 마음을 드리면, 주님 마음을 받으시잖아. 그리고 우리의 뭘 받아요? 예배를 받으시잖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잖아.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잖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잖아.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잖아요. 우리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게 다 시간들이 카이로스 시간들이잖아. 주님은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의 어떤 육체가, 우리의 육체가 지금 요구하는 모든 것이 필요한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지, 주님 앞에는 하나도 그게 값진 게 한 개도 없다고.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지. 왜냐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최고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혼과 함께 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밤새도록, 밤새도록이 아니라 진짜 거기는 밤이 없으니까, 밝은 낮만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밤이 없어서 피곤하겠다. 이러겠지만, 그런 게 없어. 거기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너무 영화로우시고, 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빛에 쌓여 계신 그분, 보기만 해도 너무 황홀하고,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을 노래할 거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는 거죠. 가져갈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드릴 거라고는, 드리고 가져갈 거라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사랑, 그 관계를 가지고 가는 거죠. 나는 그의 자녀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 신부된 우리 신랑의 신부들, 이렇게 가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2절 말씀 뒤에는 모든 게 하나하나 낱낱이 다 멸망하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이제는 이 망할 사람과 그 망함에서 건져지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10절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날에 망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떻게 망할 거는 이미 다 성경에서 뭐 인대접, 인재앙, 그 다음에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 나오잖아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수목의 3분의 1이 새우고, 바다의 3분의 1 생물들이 죽고, 막 배들이 깨어지고, 우주에서 3분의 1의 빛이 그냥 땅에 쏟아지면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오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대접재앙 쏟을 때는 그나마도 마저 다 없애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거는 망하고 안 망하고 이것도 우리가 아는 내용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믿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 멸망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우리가 헤어나오고 오히려 칭찬을 받을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순수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잠깐 뭔가 성격 고치고 인간성 고치고 뭐 좀 상식선에 들여놓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너희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이 일도 열매가 맺을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 없이 이 어떤 인간의 인본으로만 살아서 뭔가 변화되고 좀 괜찮은 사람 된다 한들 이게 주님 없이는 영원히 크게 완전하게 절대 지켜줄 수 없다. 주님이 계셔야 이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도 섬기고 이것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유익을 주고 우리 영혼도 주님 앞에 기쁨이 돼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하고 뭔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주님의 힘으로도 했다 지 힘으로도 했다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삶도 살았다 자기의 어떤 수고 열심과 자기 의지와 자기 어떤 신념 개념 자기 철학으로 살았다 이러면서 뭐 이게 왔다 갔다 짬뽕 섞여버리면 이거는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의지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의지에서 나온 것 같아도 사실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안 보여서 그렇지 주님의 힘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리는 거야. 내가 착하고 뭔가 철이 좀 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변화돼서 내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신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자기가 뭔가 대견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잘했죠 이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모든 것이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끗 차이인 거야. 그 생각의 차이인 거고 믿음의 차이인데 그래 우리는 모든 영광을 다 주님께. 그래서 그게 훈련이 돼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저절로 나의 모든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주님인가 난가? 내가 한 것 같은데 나도 좀 열심히 했는데 나도 조금 했는데 나도 많이 변화 받았는데 나도 괜찮은 사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런 거예요. 싸워도 괜찮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있다면 넘어져도 괜찮아. 주님의 은혜 안에만 있다면 내가 술 조금 먹고 담배 펴도 괜찮아. 주님의 은혜 안에만 있다면 나중에 싹 고쳐줄 거거든. 확실하게 고쳐줄 거거든. 너의 수고와 노력 따위는 하나도 필요 없지 않아. 왜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으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이번에 오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강하신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라. 그러니까 이 강하시다는 이 의미도요.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함을 주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무소부지하시는 거야. 주님은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해서 우리를 그 안에서 완전히 주님과 섞여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가 되어진다면 완전히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완전히 속해버리면 그 다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우리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강구한 입술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은혜의 입술의 강구는 떨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이루어주는 거야. 그리고 모퉁이에 돌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그냥 까불어? 그거 바라지도 않아요. 또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원하지 않아. 그래도 그건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져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나 주님 안에 주님 사람인데 제가 날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다리몽댕이 하나 부러뜨려 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제 어느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도 원하지 않아. 근데 이상하게 부러지더라고요. 그죠? 부러뜨려 주더라고. 근데 그것도 원하지 않아, 이제는. 바라지 않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나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또 볼 거는 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한 개를 봐도 100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안목을 주시는가 하면은 내가 주님 안 바라보고 100개를 봐도 한 개도 못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련한 눈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하나님의 영의 눈이, 하나님의 밝음이 우리를 밝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면은 웬만한 거 다 그냥 안 봐도 돼. 다 봐봤자 다 피곤하고 심령만 상해. 그래도 또 볼 때는 또 꼭 보게 하셔. 신기해요. 안 해도 괜찮아. 할 때는 꼭 한 가지라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의 몸짓이 100 이상 1000을 하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주님 없이 100, 1000을 해봤자 하나도 얻어지는 건 없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님 날 높여주시면 그건 그냥 절로 높여주는데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누구를 밟고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누구를 잔인하게 그냥 짓밟고 그냥 누구를 그냥 어떻게 해서 올라가도 나중에는요 그때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다 죽을 일 쌓여서 망할 일 쌓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안에서도 많지 않다라는 거야.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막 예배는 드리는데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고백은 하는데 은혜는 사모하고 구하는데 막 성령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를 자기 식대로 사용해버려. 자기가 듣는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방법 자기 어떤 방식대로 그대로 그냥 주님에 들어가면 뭐예요? 다 그냥 흩어져 없어져 버리는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남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서 늘 승리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